둘째 주 렉티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오후에 교회에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창고 정리하느라고 렉티오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내용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외주감사주의를 기다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믿는 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사실 신약에서 많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시편 118편을 외쳤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과 지사들이 이 시편을 읽었다고 그리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마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외쳐질 시도 118편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118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이고, 또 신자의 삶을 굉장히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입니다. 내용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빠지지 않는 말이 뭐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한 절 한 절 다 넣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내내 어느 누구에게도 늘 비추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쓴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좋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높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좋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죠. 이 9절까지가 개인적인 이야기였다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합니다. 시인은 이때 나라와 나라의 전투를 회상하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적인 위치, 지형적 위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 라인을 빼면 사방이 다 이방 국가들에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그래 늘 침략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나라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린다 꼭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끊어버린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잘라낸다, 떨쳐버린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더 이상 시인의 나라에는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용기 있는 고백인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앞에서 나눈 그 개인과 또 국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합니다. 그때 사용된 표현이 하나님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입니다. 그 오른손이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강권적으로 나타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죠. 시인은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권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단어는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그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된 모습을 향한 경책함이 있지만
그것은 시인이 더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결국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주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19절부터는 어떤 행렬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 들어가는 행렬 속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죠. 본 말씀에서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인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 제국의 권세자들에게는 쓸모없는 힘없는 나라였어요. 굳이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연약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일으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국의 눈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존재는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또 일을 해서 그들 제국의 당사자인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기이한 일이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힘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나를 모퉁이돌 삼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구와 소원,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호산나입니다. 29절 말씀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가 앞에서 했던 모든 고백이 이 말로 끝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누가 세우셨냐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죠.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보잘것없는 땅에 그들을 두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우고 계시나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고 구원하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세우신 주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 세계 속에 주님을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어려움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원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과 나라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신약에 인용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구원하심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